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n Human Sovereignty 오늘 제 10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 두 번째 줄 바스로부터 시작됩니다. But in contrast to Oriental thinkers, 하지만은 동양 사상가들과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in contrast to 하면 반대로 대조적으로죠. in contrast to 뭐뭐과는 대조적으로 뭐뭐과 반대로 Ancient Greek philosophers interpreted being in the perspectives of materialism or spiritualism.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존재를 유물론과 또는 spiritual, 유심론의 관점에서 존재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materialism은 이 세상은 다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spiritualism은 이 세상은 다 영적으로, 즉 마음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를 이원론으로 본 거예요. In materialists, 유물론자들에게는 being is only grasped in the eyes of observation and experiment. 존재는 관찰과 실험의 눈으로만 획득되어질 수가 있고 획득되어지며 and in the analysis of material world, 그리고는 물질적 세계의 분석에 있어서 we can come close to the real being. 우리는 실제적인 존재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which tendency, which는 관계 효용사예요. 그 경향은 was expressed as the ultimate principle of the universe. 그 경향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로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In fact, 사실상 우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the earth, 지구와 solar system, 태양계죠. By some elements, 어떤 요소들, 즉 like water, 물, fire, 불, air, 공기, wind, 바람, and atom, 원자, etc. 등등. But 그러나 these hypotheses seem very unreasonable and prejudiced in the eyes of spiritualism. 하지만 이 가설은, 자, hypothesis는 가설이에요. 가설. 여기 단수형은 이렇게 hypothesis, 가설. 가설이라는 것은 진리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and prejudiced, 편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 눈에서 그러냐면 in the eyes of spiritualism, 유심론의 입장에서, 유심론의 눈으로 볼 때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spiritualists suggest God as the original essence of being. 이렇게 유심론자들은 존재의 원래적인 본질로서 신들을 제안했습니다. 신이 아니라 신들이에요. And endowed them with all kinds of unsearchable myths. endow A with B의 구문이에요. 그들에게, 즉 신들에게요. 신들에게 모든 종류의 찾을 수 없는 신화, unsearchable, 찾을 수 없는 신화를 부여했습니다. For explanation of this world,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 보면 굉장치도 않죠. 우주가 우레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제우스가 나오고 제우스가 살벌하게 부친들을 죽이고 막 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마누라는 또 아주 질투의 여신이고 아테네는 지혜의 여신이고 등등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이제 신이라는 존재를 부여하는데 신은 다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신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얘기하는 그 본질은, 그리스 신화의 본질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 투여한 거예요. 인간이 본성을 투여했는데 이거를 신이라는 이름으로 신들이지, 이제 다 신이 되는 거니까. 남자의 본성을 제우스가 잘 표현하고 있고 여자의 본성을 헤라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이런 식으로 전쟁의 신, 무슨 또 지혜의 여신, 무슨 정의의 여신 등등 온갖 존재들을 다 신으로다 그렇게 갖다 붙였어요. 자, 세미콜론 찍고 of course, 물론 each fantastic interpretation of being, 물론 그 존재에 대한 환상적인 해석은 did not satisfy all intelligent thinkers.
모든 총명한 사상가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ir symbolic system of gods, 그들의 신들에 대한 상징적인 체계는 has influenced human beings so profoundly that, 아까 공부한 소의 결과절, 그들의 신들의 상징적 체계는 인간들에게, human beings, 인간들에게 너무나도 심원하게 영향을 끼쳐서 그 결과 whether we believe it or not, 우리가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간에 ancient Greek mythology, 고대 그리스의 신화학은 또는 신화는 echoes,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반향을 울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Through this age, 이 시대까지,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 시대까지 메아리치고 있고 in the system of symbol, 상징과 sign, 표식과 and psychology, 심리학의 체계 속에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그러면 판도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5만 가지 괴상망측한 결과들이, 끔찍한 결과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튀어나오는 거를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 그러잖아. 근데 판도라의 상자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심리학적으로 오이디푸스의 신화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뭐라고 남아있어요? 딸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사모하는 경향을 오이디푸스 신화, 그죠? 오이디푸스 징후라고 그러고, 또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것을 뭐라 하냐면 엘렉트라 신화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인류의 그 심리 속에서는요, 심지어는 정신분석학, 사이코네로시스, 정신분석학에 이르기까지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와 로마의 신화를 분석해보면 인류의 그 어떤 정신세계의 원형이 분석이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필히 그거를 공부하고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까지 이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의 그 어떤 의식이, 내가 태어나기를 1960년에 태어나서 지금 58살이다 그래갖고 그 58년 동안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 58년은 내가 살아온 시점이지만 내가 살아온 58년의 세월의 이전. 자, 지금 58년 동안을 살아왔어요. 1960부터 2018년까지 58년을 살아왔는데 이 58년 동안에 들어온 이 의식은, 이건 이 58년 동안에 형성된 스토리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맨날 우리 역사 얘기 듣잖아. 1953년에 전쟁이 끝났고 1948년에 역사잖아요. 역사.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여기 들어와 있어요. 히브리즘에 유다이즘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얘기가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58년의 생애 동안 형성된 의식, consciousness는 결코 한 시대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끔찍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는 우리가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해 보면, 심지어는 자연과학 속에까지도 그게 녹아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whether or not we interpret the meaning of being in any direction,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존재의 의미를 해석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존재를 해석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we cannot evade from mythology and psychology. 우리는 신화와 심리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Because, 왜냐하면 our interpretation of being has been inevitably immersed in their search. 우리의 존재 분석은, 존재 해석은 그들의 사고 속에 필연적으로, inevitably, 필연적으로, 자, inevitably 하면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어쩔 수가 없이 우리의 사고 속에 침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잠겨 있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사고 속에 잠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In this sense,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humankind has not yet evaded from the illusion of myths and false doctrines. 이러한 의미에서 인류는 신화와 거짓된 교설의 미몽, 일루전, 환영, 신화와 거짓된 교설의 미망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Rather, 차라리 in the midst of inhumane chaos of political and economical ideology, 정치와 경제적인 이념의 그 비인간적인 혼돈 가운데에서 it has been strengthened more drastically. drastically는 뭐예요? drastically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drastically 하면 근본적으로. 레디칼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In the course of 무엇이라는 명분으로, 즉 God, 신이라는 명분으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강화되어졌고 and distracted humanity by the flagrant terror. flagrant는 뭐예요? flagrant. 끔찍한. 언어 도단에 말로 할 수가 없는 이런 뜻이 flagrant. 끔찍한 두려움에 의해서 인간성을 파괴해 왔어요. Western Middle Ages has been called the Dark Ages because of the oppression by the ruling hegemony of Catholic Christianity. 중세 시대는 저 뒤에 카톨릭 크리스천리티, 카톨릭은 그리스도교의 하나로 분파죠. 개신교들은 펄쩍 뛰지만 이단이라고. 카톨릭 교회의 그 지배적인 룰링, 통치하는 그 지배력에 의해서 억압 때문에, oppression, 짓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suppression, 억압 때문에 암흑시대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가 암흑시대냐 아니냐는 것은 굉장히 말이 많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세가 암흑시대라고 얘기한 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인문주의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중세가 암흑시대였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해석이 17세기에 일어난 이성의 시대, 또 그 이전에 르네상스, 15세기로부터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로부터 인문주의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소위 주권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당시에 유럽 문명은 카톨릭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인문주의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카톨릭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어디를 사모했느냐면 이제 그리스 로마를 사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는 아시다시피 신의 문화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제 카톨릭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의 문화가 아니라 뭐의 문화예요? 그거는 좀 인간의 적나라한, 즉 벌거벗은, 성적이고 또 자기 탐닉적이고 굉장히 쾌락주의적이며 또 어떤 미적인 것이 영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는 뻘거벗은 모습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 인문주의자들은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그릴까, 그런 생각으로 진짜 신화를 빙자해가지고 또는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마구잡이로 미술 수업부터 시작해서 조각 등등, 하여튼 인문사회주의자들은 카톨릭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엄숙주의를 벗어나가지고 자유주의, 또 이렇게 인체를 찬양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찬양했어요. 인간의 영혼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찬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조각물들이나 만들어지는 그림들이나 또 써지는 문학 작품들이 점점점 외설스럽게 변해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외설 속에서 인간의 어떤 아폴론적인,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아폴론적이냐 아니면 디오게네스적이냐, 디오니스라고 그러나? 디오게네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이 두 흐름이 있었는데 얘는 주로 이성, 리즌에 이제 입각을 했었고, 예전은 감성, 이모션에 입각해 있었습니다. 센스. 바카스적이라고. 이걸 이제 로마 신화로는 바카스 신. 디오게네스가 아니라 디오니스지, 디오니스. 제가 이 철자를 장악해요. 디오니스. 이 두 개의 흐름이 충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간 거야.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니체의 시절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기 얘기하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인지는 확실하게 이제 감이 안 잡히시겠지만, 그 사상가들은 try to interpret being in the perspective of God.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재를 해석하려고 했는데, 카톨릭은 즉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all beings in the universe, 우주의 모든 존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재를 카톨릭 사상가들은 해석하려고 노력했는데, 인문주의자들은 이제 반대로 해석한 거죠.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다. 신권이 인권을 억압했다. 그래서 인권이 신권을 벗어나야 한다 해가지고 인간주의, 휴머니티, 아주 말이 멋있지, 휴머니티. They were supposed to have the strong weapon named Holy Scriptures. 그들은 카톨릭 교도들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성서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졌습니다. But 그러나 they could not take advantage of it. 자, take advantage of 수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it could not persuade intellectuals and unbelievers when they thought it was a kind of myth and Israel history. 왜냐하면 그것이, 즉 성서가 지성인들과 지식인들, intellectual, 지식인들과 unbelievers, 불신자들을 설득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들이, 즉 앞에 나오는 intellectuals와 unbelievers들이 thought it was a kind of myth, 성서는 일종의 신화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었어요. Furthermore, 더더욱이 they had to be influenced from the Greek philosophical system in the explanation of being. 그들은 존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의 철학적 체계로부터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학을 이제 변증을 하려다 보니까, 신을 변증하려다 보니까 그냥 성서에 나와있는데 요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믿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철학을 이제 원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Which must be explained in the Christian doctrines.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크리스찬의 교설, 그 원리, 가르침에 따라서 설명되어져야만 합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해서 God could be only responsible agent for expounding being. 신이 존재를 상설하는데, expound라는 동사는 무엇을 상설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상설하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은 존재를 상설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책임이 있는,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매개체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신이야, 이제. 존재를 설명하려면.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their explanation had to be mixed with scriptural accounts as well as Greek philosophy and clumsy scientific facts which had budded in the Arabic world.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은 저 뒤에 에즈웨레즈부터, 자, 그릭 필라소피, 그리스 철학과,
또 클럼지. 클럼지는 뭐예요? 서투른. 클럼지하면 서투른. 이건 서투른 거예요. 서투르고 조잡한 겁니다. 조잡한. 그래서 그것은 아라비아 세계에서 막 싹이 버드라는 동사는 싹을 발아하다. 싹이 나다. 싹이 나다.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서 싹이 났었던 조잡한 과학적 사실뿐만이 아니라 성서적인 설명과 믹사돼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와 동시에 그리스 신화와 그리스 철학과 아랍에서 얻어온 조잡한, 지금의 눈으로 보면 조잡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한 겁니다. 그런 과학적 지식이 짬뽕 되어 가지고 존재를 설명을 해야 했어요. 이게 그리스의 철학을 힘입은 이른바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철학은 누구의 철학이냐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안셀무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중세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아시는 세인트 어거스틴의 위대한 이단과의 투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세 시대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위대하게 여긴 것은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이제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적 존중의 철학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갑자기 아라비아 세계에서 들어왔어요. 아랍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과학적인 눈으로 자꾸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쪽으로 갔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아퀴나스가 13세기에 이미 그걸 가져다가 자기 철학을 집대성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없었다면 중세의 카톨릭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의 카톨릭은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움직였어요. 이게 참 코믹한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스스로 창조한 철학을 가지고서 세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으로 중세는 해석했다니까. 초기에는 어거스틴의 눈으로 플라톤의 철학으로 세계를 해석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20세기의 대수학자이고 대철학자는 어거스틴이 없다면 서구 문명은 없다. 이럴 정도로 어거스틴의 사상이 2000년간을 초기로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세를 지배할 때까지 계속 어거스틴의 사상으로. 그러다 어거스틴이 아퀴나스로. 아퀴나스가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칸트에 이르기까지. 그 중세의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석했느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랍 세계에 막 발화하기 시작한 과학의 영향을 또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자매님은 이제 가셔도 돼. 4분 남았으니까. After collapse of papacy, 교황권, papacy, 교황의 권능이 무너지고 나서 the humanist thinkers,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argued that human mind had been freed from the bondage of myth and illusion. 인간의 정신은 신화와 일루전, 미몽, 환상, 환영, 신화와 미몽의 노예 상태, 반디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주장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And man should focus on the scientific truths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well-being.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복지의 발달을 위해서는 과학적 진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이 주제로 들어서는 거예요. This thinking led almost intelligent people to try to grasp the meaning of being in the science. 이 사고는 물주구문이야. 이 사고는 거의 모든 지적인 사람들이 저 뒤에 과학에 있어서 존재의 의미를 붙잡도록 파악하도록 노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었어요. And from the result, 그 결과로부터 theology was reduced to a very small practical discipline to train future ministers. 그래서 그 결과로부터 신학은, theology는 저 뒤에 신학은 to train future ministers. 미래의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매우 작은 실용적인 분과로 축소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서기 전 근대까지만 해도 모든 대학은 사실은 신학과가 주류였어요. 칸트 시절 이런 헤겔 시절까지 또 아마 하이데거 시절까지만 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모든 대학에는 신학과가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신학과는 쫓겨났어요. 하버드 같은 신학과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별 볼 일 없는 신학교 중에 하나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인문주의자들의 악영향 때문에. 자, 그래서 그리고는 in the position of theology, 그리고 신학의 자리에는 philosophy and science was seated proudly. 철학과 과학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리를 잡고서는 and proclaimed, 선언했어요. That they would guarantee prosperity and advancement of humankind. 자기네들이 인류의 번영과 인류의 향상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어요. In their vehement effort, vehement는 뭐예요? 그들의 열렬한 노력 속에서 Science started to reveal the secrets of immaterialism. 과학은 물질적 분야에서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and a lot of shocking facts overthrew the old regimes of divinity. 그래서 수많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들이 신학의 divinity, 신학의 그 오래된 정권을, 오래된 그 권력을 overthrew,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전복시켜버렸어요. 그리고는 fundamentally, 궁극적으로 changed human thought, 인간의 사고를 궁극적으로 바꾸었어요. regarding the meaning of being, 존재의 의미에 관하여 인간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어요. They argued that there had been no God or gods or spiritual beings. 그들은 주장하기를 절대자, 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 절대 존재, 하나님은 없고 신들도 없고 영적인 존재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과학자들의 이 망상이에요. And there would be no future world after our death. 그리고는 우리들이 죽고 난 뒤에는 미래 세계가 없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없을 거라고. This agenda, 이 비망록, 이 회의 의제는, 이 주제는 has been established so strongly with ample evidence in the form of scientific findings. 그래서 이 의제는 과학적인 발견의 형태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하도 강력하게 확립이 되어졌고, and the certain result from scientific observation. 이거는 앞에 나오는 finding하고 같아요. 과학적인 발견과 그리고 과학적인 관찰과 과학적인 실험들에서 온 확실한 결과들의 형태를 가진 아주 충분한 증거로서 강력하게 수립이 되어졌어요. The astounding achievements of scientific investigation. 그리하여 그들의 과학적인 탐구에 놀랄만한 astounding, 깜짝 놀랄만한 그 업적은 could lay seemingly sure way of human prosperity. 인간 번영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확실한 길을 레이는 놓다 두다예요.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대, 그 결과, 이건 결과제래요. 이제 소댓이 앞에 뒤에 메나마이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In modern times, 현대에 있어서 most philosophers proclaimed confidently that they were materialists.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의 철학자가 확신 있게 자기네들은 머티리얼리스트, 유물론자라고 물질주의자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철학도 거의 머티리얼리즘으로 가고 있어요. 과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AI가 처음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AI가 인간의 두뇌와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면 인류의 두뇌를 대신할 기가 막힌 빅브라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지금. In keeping abreast of the scientific development. 자, 무엇에 발맞춰서 in keep abreast of. 자, keep abreast of는 무엇에 맞춰서.
그래서 과학적인 발달에 일치해서 발맞춰서 philosophy also turned around its speculation. 철학은 not on the essential being.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but on the epistemological method. epistemology는 뭐예요? epistemological은 인식론적인. 그래서 본질적인 존재서가 아니고 인식론적인 방법에 대하여 그 사색을 전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고, 스페큘레이션은 사고야, 사색. 그 사고를 이제는 본질적인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인 방법, 즉 인식론적인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건 지식의 근원을 물어보는 것이 이피스테말이죠. 지식이 왜 가능하냐? 우리가 안다는 게 대체 뭐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환, 턴어라운드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존재의 본질이 뭐냐를 물어봤지만 이제는 존재의 본질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인식론적인 방법에 지금 요즘 아주 인식론적인 방법에 아주 붐이 일어난 게 AI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를 연구해야 AI를 더 발전시킬 거 아니에요? 즉, they had to focus on finding the method to find the criterion of truth.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기준을 찾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And they divide their searching way into two camps. 그래서 그들은 두 개의 진영 속으로, 두 개의 진영 캠프스, 두 개의 진영에 대한 그들의 찾는 방식을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즉 엠피리시즘. 엠피리시즘은 경험주의, 경험론, and rationalism, 이성론, 합리론. 그러니까 엠피리시즘은 존재의, 그러니까 지식의 근원, 무엇을 아는 거, 인식의 기원은 경험이다. 이게 엠피리시즘이에요. 인식의 기원은 이성이다. 이게 rationalism이에요. They fought against each other terribly. 그들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서로에 대해 투쟁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So that 그 결과 one party could not concede another one. 그래서 한쪽은 다른 쪽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중시하는 자들은 이성론자들을 비웃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경험도 없이 뭔가 해봐라. 뭐 알긴 개뿔을 하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이게 경험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론자들은 웃기고 있네. 네가 백날 경험해봐라. 머리에 이성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완전히 바보 멍청이가 이성도 없는데 경험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알겠냐? 모르거든. 전혀 바보들은. 그러니까 결국은 뭘 안다는 건 이성이 안다는 것이다 라고 깠어요. 서로 까가지고 아주 정말 피투성이 나게 서로 싸웠어요. 철학적으로. 좀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야. Empiricism proposed experience as the only possible way of reaching truth. 경험론은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경험, experience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엠피리시즘은. But 그러나 rationalism put forward reason for it. 그러나 합리주의, 이성주의는 그것에 대해 이성을 제안했습니다. 이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거야. But Kant synthesized their bloody result in simple way of criticizing both weaknesses and merging advantages. 칸트는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in simple way of criticizing, 비판하는 단순한 방식, 즉 both weaknesses, 양쪽의 약점들을 비판하고 and merging advantages, 그리고는 이점들을, 장점들이죠, 장점들을 통합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그들의 피비린내 나는 결과를 종합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얘기인 즉슨 그거야. 이성이 없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경험이 없이 무슨 이성이 소용이 있느냐. 원래 선천적인 이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또 그 선천적인 이성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야지. 그러니까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이제 비판 철학의 핵심이에요. His long painstaking feat of speculation resulted in the fundamental tragedies of human reason. 그의 오래간의 그 끈덕진, painstaking, 끈덕진
끈덕진 아주 힘써서 노력하는 그 업적, feature는 업적이에요. 4세계 업적은 result in, 무엇을 나타? The fundamental treasures of human reason. 인간 이성의 근본적인 비극을 야기하였습니다. That is, 즉 established tendency of material human being. 즉 물질적 인간이라는 확립된 경향. 그 칸트의 철학은 겉으로 보면은 이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칸트의 주장은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칸트는 이거거든. 자, 요게 이제 우리의 experience. 이게 우리가 그릇이 이성인데 이성 안에다 이제 experience를 넣었어요. 리즌에. 그럼 리즌은 요 안에서만 머물라는 거야. 경험 안에서만. 이성아, 네가 경험하지 않은 이쪽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 넘어가면은 뭐가 되느냐면 이제 도덕이 되는 거예요. 모럴 또는 모렐러디라고 그러죠. 도덕성 뒤에 나옵니다만 이걸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God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freedom. 예? 그러니까 cause and effect라는 원인과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라는 이 인과율을 벗어나는 거야. 이걸 넘어가면. 그 일로 넘어가면은 목적의 왕국이라고 해서 kingdom of purpose 또는 kingdom of end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런 도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을 하자.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걸 인정하자. cause and effect는 자유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칸트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그냥 도덕과 종교에다가 열어주고 도덕이나 종교는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은 이성이 이 도덕과 이성이 종교를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끝났어요. 아, 이거 무서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국 종교는 뭐가 돼버렸어? 이성이 돼버렸어요. 그 칸트 이후로의 모든 신학은 이성 신학이 돼버렸다니까. 그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인 슐라이머가 자유주의의 원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성이 파악하는 것이 신학이다 이거야. 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성이 파악하지 못하는 건 신학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합니까? 하나님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절대 하나님은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이렇게 바뀌면서 성서의 신학도 이제는 이성으로 본 신학이야. 그래서 인류가 칸트 이후와 칸트 이전의 이 사고체계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세계 역사상, 세계 철학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 때문에 이 사람이 순수이성판을 내었을 때 그 나라가 뭐야? 프로시아인가? 그 나라의 교육부 장관이 너 이 책 출간하지 마. 저걸 했어요. 금지. 이성이 종교를 깔아뭉개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이 종교를 깔아뭉개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서 부활을 얘기하면 아니 이성으로 봤을 때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라고 할 말입니다. 이성이 어떻게 부활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정말로 사고의 이제 이렇게 끝에 다다른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너무 많이 나오면 또 힘드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끄시고.